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상식이 통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꿈꾸는 교회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꿈꾸는 교회는 하나님의 법인 하나님의 말씀, 즉 진리가 상식으로 통하는 교회입니다. 제가 바라는 교회는 하나님의 식과 법이 그리스도인의 사랑과 배려 그리고 섬김으로 열매 맺는 교회입니다. 이것이 거창한 꿈이고 실현 불가능한 일이라면 애시당초 목표 설정도 하지 않았을 것이고 저는 포기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라는 부족한 사람조차도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실현 가능한 삶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도 의심 없이 이와 같은 꿈꾸는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상식이라는 말, 사전적인 의미를 여러분들 어떻게 정리하시겠습니까? 먼저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이 다 가지고 있거나 가지고 있어야 할 지식이나 판단력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상식이라는 말이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떻게 지금 사용되고 있을까? 우리 이런 말을 합니다. 저 사람은 상식이 풍부하다라는 말. 이 말은 보편적인 지식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또 상식이 통한다라는 말을 우리가 사용할 때가 있죠. 이 말은 저 사람은 아주 바르고 건전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우리 주변에 제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건전한 판단력이 없고 그저 자기만의 편견과 독선에 사로잡힌 사람들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저 사람은 어떻게 보면 배움이 부족하고 학력이 화려하지 않은 사람인 듯한데 살아가는 모양새를 보면은 건전한 판단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사람의 학력이라는 것, 많이 배웠다고 그 사람이 꼭 상식적이거나 지혜롭다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견해에 대해서 우리는 설득력 있는 동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일까 김동리 선생은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상식은 학문에서 얻어진 지식이 아니고 생활에서 얻어진 지식이다. 따라서 상식은 지식보다 선회하며 우위적인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평균 학력이 여러분들보다 여러분들의 부모 세대가 아마 낮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을 보십시오. 어찌 지혜롭고 상식적인지 자녀 세대로 살아가는 우리들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 조직 가운데서 사실 가장 몰상식한 조직, 그런 몰지각한 행동이 횡행하는 곳이 어디일까 사람들에게 묻는다라면 요즘 같으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정치판이 아닐까요?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매스컴을 타는 소위 정치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같이 그들은 고학력과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권력을 가진 이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들이 하는 짓을 보면 날마다 싸우고 이합집산하는 것을 손바닥 뒤집듯이 합니다. 자신의 야욕과 영달을 이루기 위해서는 법과 원칙조차 입맛에 맞게 고치는 등 물불을 가지지 않는 이들입니다. 그런데 요즘 부끄럽게도 정치판에 있는 사람들만큼이나 사람들에게 있어서 상식을 지키지 않는 집단으로 추락하고 있는 공동체가 있으니 어디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바로 부끄럽게도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상식이 통하지 않는 이들로 불리고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는 얼마 전 아내와 함께 법정 공휴일에 광화문을 잠시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집에서 그냥 아내와 함께 있다가 우리 그래도 광화문 광장이 새롭게 개장을 하였다라고 하는데 오늘 한번 그쪽으로 한번 갔다 오자고 아내와 함께 갑자기 그곳을 향하였습니다. 서대문을 지나서 드디어 경복궁 앞을 지나며 우회전을 하면서 새롭게 개관한 광화문 광장을 볼 수 있어서 너무 뿌듯했습니다. 물론 저 개인적으로는 이전의 광화문 광장이 더 좋습니다.
그런데 뭔가 의도 있게 세종문화회관과 여러 복합시설이 이동하기 편한 구조로 만들기 위하여서 이렇게 하였다라는 취지에 공감을 할 수 있는 모양새였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10초를 안 넘기고 우회전을 하자마자 경찰 병력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는지, 그들이 하나같이 광화문 광장의 괴간을 축하하기 위해 또 구경하기 위해 온 분들이라면 저는 그렇게 마음에 불편함이 없었을 것입니다. 확성기를 통하여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으니 찬송가였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의 예배 인도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환호하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정치 이견이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데모 시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무수히 많은 경찰 병력과 그 무수히 많은 관람객들은 그들의 시위로 인하여서 참 고통스러운 하루를 보내고 있었던 모양새였습니다. 왜 그곳에서 찬양 소리가 그렇게 크게 들리며 정권에 대하여서 비호하며 그리고 굉장히 쓰지 말아야 될 불편하고 부적절한 단어를 사용하면서 폭력적 시위를 교회가 주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매우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운전대를 붙잡고 있는 순간이었지만 눈을 감지는 않았지만 잠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 이곳에 찬양 소리가 울리고 왜 이곳에 기도 소리가 울립니까? 차라리 민족을 위하여 하는 기도 소리와 찬양이라면 가능한 집회일 수 있겠지만 지금 저들이 교회를 빙자하여서 찬양과 기도와 예배의 형태를 빌려서 하는 저 행위는 결코 아름답지도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않는 그런 일인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어찌 보면 비상식이고 무지각한 모습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와 교인들은 어느 상태에 있는 신앙인인지 제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지만 바라기는 믿음의 상식이 우리 안에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우리의 믿음이 성경적 맥락에서 얼마나 상식적인가에 대하여서 늘 진지하게 고민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시선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단순 비판을 넘어서 불신의 대상으로 우리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비판과 불신의 대상이 되었다는 현상은 상식의 수준에서 벗어났거나 한참 모자랄 때 쓰는 현상 그리고 이야기되는 분위기 아닙니까? 어찌하다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교회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교회는 그 시대의 상식보다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데 그런데 교회가 더 비상식적이고 비윤리적이니 당연히 성경적이지 않는 현상들이 교회의 안과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래전부터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 말이 통하는 사람들과 살고 싶습니다라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말이 통한다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상식이 유통되고 존중된다라는 뜻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과 우리 성도들 사이에 상식이 통하는 아름다운 교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상식이 소통되지 않고 비상식이 판을 치면 여러분 가정도 무너지고요. 공동체도 무너지고 나아가 국가 조직도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 말씀은 우리 아들람 교회의 신앙 공동체의 모토이자 교회를 설립하며 수없이 나눈 아들람 공동체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아들람 공동체의 등장은 시대적 상황에서 상식이 무너졌을 때 사회 조직이 얼마나 심각한 붕괴와 공동체의 혼란을 거듭하게 되는지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하나님의 신실한 공동체가 대두되었던 사건을 우리에게 조명시켜 주는 것이죠. 다윗이라는 사람, 그의 장인 사울에게 쫓기는 신분이 되어서 피난 도피자의 삶을 살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사랑받아 마땅한 사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장인이 그를 죽이고자 애썼던 장면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슬픕니까? 그리고 얼마나 비상식적이고 그렇게 시기 질투를 하는 대상이 사위라는 것이 얼마나 속상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의 대성을 이룬 장군이었던 다윗, 그런데 그에게 시기 질투했던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를 죽이고자 시기 질투했던 이런 모습은 다윗 한 사람에게만 국한된 모습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마 사울의 통치 내내 사울이 행했을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일의 대표적인 모습일 뿐인 것입니다. 사울의 비상식적 통치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결국 사울 진영을 떠나서 다윗에게 몰려드는 현상이 바로 오늘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에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직전에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가드왕 아기스에게 도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변을 보호해 줄 것을 요청하게 되지요. 하지만 끝내 가드왕이 그를 보호해 주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금 도망하게 되고 피난처로 삼았던 곳이 바로 아둘람 지역이었고 아둘람 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곳에서 다윗은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 믿음의 신앙의 공동체를 세워갔고 삶의 터전으로 삼게 됩니다. 그들이 선택한 이 아둘람 지역은 아둘람 굴에 의탁하여 피신 생활을 하기에 너무나도 좋은 곳이었습니다. 아둘람이라는 지역은 다윗의 고향이라고 불리는 베들레헴으로부터 남서쪽으로 15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의 정황을 쉽게 판결,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급한 일이 생기면 당장이라도 다른 곳으로 도피하기 좋은 위치적으로 탁월한 곳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곳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곳을 떠나서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 형제와 온 집이 듣고 그에게 이르렀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다윗으로 인하여서 큰 혜택을 받았어야 될 가족들인데 역적 취급을 받고 다윗과 함께 피난자의 신분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고통과 핍박받던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는데 그들을 통칭하여서 성경 본문은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온통한 자 다 그에게로 모였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당한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갑자기 천재지변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당한 이들과는 다른 존재입니다. 그들은 정치적인 혼란 속에서 사울의 통치 앞에 눈밖에 난 사람들로서 어찌 보면 환난당한 자, 정치적 난민으로 살고 있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빚진 모든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울의 통치 아래 얼마나 많은 개인 재산이 빼앗겼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경제적 난민으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무려 마음이 원통한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삶의 자리에서 그들은 일상을 유지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하였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소망하면서 제발 상식이 통하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라고 소망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 시대 신앙적 난민으로 떠돌이 신세가 되어서 아둘람에 모인 것이지요. 이렇게 다양한 이유로 세상 변두리를 방황하던 떠돌던 사람들, 이런 난민들이 곳곳에서 숨막히던 삶을 이제는 마무리하고 새로운 삶으로 출발하겠다라고 여기고 만나고 모인 곳이 바로 아둘람 동굴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은 비상식적 세상에서 상식적 세상으로 다시금 살아가기 위하여서 그 엄청난 도전을 하였던 것입니다. 사울의 비상식에 의해서 상식적인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당신 곁에 머물 수 없겠다고 여기고 떠난 곳이 다윗의 진영이었고 그곳은 하나님의 식과 법이 유통되는 곳이었습니다. 예배가 살아있고 비록
모든 것이 부족하고 불편한 구조였지만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영적으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곳이었던 것입니다. 이곳에 그들은 상식이 다스리는 나라를 꿈꾸기 시작하였고, 이들이 기초가 되어서 이 아둘람굴에 모였던 400여 명의 사람들을 바탕으로 다윗은 점점 세력을 키웠고 사람을 기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통일 이스라엘 왕국 다윗 왕국을 이루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그 어려운 시기에 인재풀이 가동되었던 것입니다. 인재를 키우고 적재적소에 발굴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었고, 훗날 그들은 정말 필요한 곳에서 하나님의 삶을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아둘람 공동체는 다윗 왕국을 이뤄가는, 즉 새로운 왕국, 새로운 시대를 이뤄가는 공동체로 발전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한국 상황을 놓고 보면 환난당한 자, 그리고 빚진 자, 마음이 온통한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교회적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성도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사실 이 가나안 성도는 안나가 성도로 바꾸어서 불리는 것이 그 개념적으로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표현이 부적절하다 생각하여서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전부터 초대 교대 교부들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아주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말은 교회 안에만,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정통 교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사람들은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소위 다원주의라고 합니다. 그런 주장이 있다가 요즘 가나안 성도 현상을 보면서 이제 심지어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 생활을 제대로 잘 하려면 교회 조직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들어갔더니 싸움도 많고 시기와 질투도 많고 사회 조직보다 못하다라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유통되고 있는 것이 작금의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교회 안에 들어가 봤더니 예수 믿기 더 어려운 여건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호적으로 내가 원하는 말씀, 내가 부르고 싶은 찬양, 인터넷에서 찾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진단을 해보면 몇 가지 위기의 요인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점점 가나안 성도들이 가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부터 온라인 실시간 예배를 중단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현장 예배를 더 중요시하고 싶다라는 여러분들과의 이 기묘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사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약하다, 자기가 부족하다라는 판단은 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기회만 주어지면 편안한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합니다. 심지어 내 신앙 내가 지킬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교회 밖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기에 코로나 상황은 교회를 떠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핑계가 가능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는 역사 이래로 가족 종교의 형태를 띄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나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죠. 제 어릴 적만 하여도 부모 손길에 이끌려서 교회만 가면 교회에서 아래아서 믿음이 컸습니다. 그 정도로 순박하였고 교회 시스템이라는 것이 사회 시스템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 좋은 장로님들, 믿음 좋은 권사님들 가정을 신방하여서 대화를 해보면 그들의 가장 큰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믿음 생활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함께 기도해 주세요. 믿음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가정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그냥 있는다라고 해서 그냥 자동적으로 신앙 있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도적으로 우리가 또 예배드리는 환경이 자유해지면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또 다른 위험이 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어쩌보면
경험했을 수도 있고 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안함으로 추구하는 신앙의 패턴들이 우리 교회와 오늘 한국교회의 신앙을 얼마나 허약하게 만들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교회에 나오셔야 됩니다. 할 수만 있다면 교회 예배 현장에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릴 적이나 또 캠핑을 가면요, 장작을 모아놓고 불을 피웁니다. 나무 하나를 잘 불을 들여가지고 피웠습니다. 금방 꺼집니다. 그리고 그 화력도 세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나무를 모아서 불을 피우면 화력도 좋고 우리가 원하는 분위기와 또 원하는 목적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있습니다. 각자의 예배처라고 생각하는 유튜브나 인터넷 매체를 통하여서 자기만의 공간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현상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여건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최선책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 명목상 그리스도인들, 명목상의 신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디서 조사를 하면 묻습니다. 종교가 무엇입니까? 너무 쉽게 기독교를 체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당연히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들도 있겠죠. 하지만 실제로 실천적 무신론자가 얼마나 많은지 통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교회를 안 다니면서 실제적으로는 믿음 생활, 믿음이 없으면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서 예배당에서 예배가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나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 눈과 귀로 참여하는 예배는 어찌 보면 쇼를 관람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환경을 그냥 비판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것저것의 예배의 현장을 눈으로 탐닉하고자 하는 우리의 편리함이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쉽사리 TV나 유튜브를 검색하면 다양한 예배와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의 수고가 헌신이 동반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예배자로 예배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저에게 절친한 동갑내기 친구이자 집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삼성 SDS 팀장이면 꽤 이제는 직급이 높죠. 근데 지금 재택에서 근무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통화를 할 때 저에게 잘 지내셨습니까? 묻습니다. 제가 집사님은 잘 지내셨습니까? 아직도 재택합니까? 제가 계속 묻습니다. 그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직장에서는 나오라고 한답니다. 그런데 선택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 사정은 잘 모르지만 그런데 왜 회사는 이제 엔데믹 상황인데 왜 회사에 출근하는 것을 강제하지 않고 재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조건을 주었습니까? 했더니 요즘에 그 대기업조차도요, 고인력들을 뺏기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특히 그가 일하고 있는 SDS라는 회사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아주 큰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 또 다른 업체들로 유출되는 직원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복지적 차원에서 재택근무를 이렇게 제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질적으로 회사에서는 가급적 매일 출근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그렇습니다. 일의 효율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본인도 사실 편하지만 직장에서 일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인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그리고 우리가 편리한 곳에서 인터넷으로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하여서 예배드리는 것 접근성도 좋고 편리함도 있고 또 아무 때나 예배드릴 수 있다는 장점이 분명 존재하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어찌 보면 사이드 메뉴로 존재해야지 그것이 메인 메뉴가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나의 관념으로 예배드렸다 생각하는 그 생각 이상의 노력이 우리에게 동반되지 않으면 우리 신앙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마치 예배를 쇼나보는 개념으로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농락당하고 있다는 것, 이것은 사탄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 우리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결국 이러한 삶의 모습, 신앙의 패턴들이 우리의 영적 허약 체질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에 그 심각성이 있습니다. 영적 허약 체질은 무리를 형성하여도 그 무리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공동체가 아니라 그저
무리 공동체에 지나지 않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냥 무리 공동체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이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신앙적 위기가 왔다라면 우리가 하나하나 잘 체크하며 신앙의 도약을 위하여서, 교회의 건강한 부흥을 위하여서, 또 성도들의 아름답고 열매 맺는 삶을 위하여서 우리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어찌 보면 설교 시간을 통하여서 몇 마디 여러분들에게 솔깃하고 재밌는 이야기 드릴 수 있으면 더 좋겠지요. 근데 아직 제가 언변도 부족하고 많은 면에서 부족하다 보니까 성경 중심적으로 진리를 잘 전하고자 하는 그 표현력이 다소 딱딱하고 다소 부담스럽게 들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하나님께 많이 기도합니다. 설교 본문을 준비하면서도 어떻게 재치 있는 한마디 좀 할 수 있고 여러분들 귀에 쏙쏙 들려지는 동시에 재미있는 설교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데 잘 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과 같이 창립 3주년을 맞이하는 특별 설교는 정말 제가 몇 주 동안, 몇 달 동안 고민하고 또 지향하고자 하는 생각을 담아서 전하는 메시지이라 보니 오늘은 더 그 무게감이 크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을 통치하는 왕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왕을 그가 비상식적인 나라를 운영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상식이 너무나도 괴로워서 몸이 불편하고 핍박당하고 도망자의 신분이 되더라도 진리를 향하여서 떠난 이들 바로 다윗과 아둘람에 거하였던 400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 교회는 많이 문 닫고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교회는 많이 늘고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신앙인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올바르고 건강한 하나님의 통치에 기반하지 않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교회, 상식이 통하지 않는 성도들, 제가 보기엔 너무나도 많이 무분별하게 교회가 양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철저히 되짚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일제시대에도 군부 독재 시절에도 비상적인 지배와 통치 억압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진리에 기반한 상식을 바탕으로 하여 잘 성장되어 왔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여건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믿음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생각을 붙잡아 주실 것이고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더욱더 건강해지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이론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핑계 삼아 이야기하는 것 무엇입니까? 요즘 여건상, 상황상 핑계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따지고 보면 핑계에 지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상식을 기반으로 하여서, 아니 상식을 뛰어넘는 초상식인 진리를 바탕으로 하여서 세상에서 능히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런 우리나라와 한국교회가 지금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신앙인들이 이전보다 허약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가 상식이 통하는 교회로 더될지라도 바르게 세워져 갈 수 있다면 저는 오늘의 이 힘겨움을 감당하겠습니다. 여기에 사업을 운영하는 분도 있죠. 또 직장을 20년 넘게 다니신 분도 있죠. 사업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가지고 얼마나 어려운 날들도 많습니까? 직장을 다니다 보면 남의 돈을 받는 것이 결국 쉽지 않구나라고 느껴지는 대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교회도 동일합니다. 교회를 매달 운영하고 1년, 2년을 거듭한다는 것이 개척교회 상황에서 얼마나 어려운 면이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오늘 설교 초반에 말씀드린 꿈이 있습니다. 꿈꾸는 교회가 있습니다. 상식이 통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세상을 향하여서 소망을 선포할 수 있는 공동체,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보다 저는 작지만 튼튼하게 세워져가는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서 배우라. 너무 좋지 않습니까? 배우는 자는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지 않는 사람들, 되게 교만한 사람들 많습니다. 자기가 최고라고 여길 때 배움은 그쳐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성장은 없고 태보만이 그에게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시대마다 교회는 상식이 통하는, 더 나아가 상식을 뛰어넘는 초상식의 진리를 지키며 존재해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에서 전하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남은 분량은 조금 줄여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힘을 내어서 오늘 말씀을 이어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4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롯이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은 가르치는 교회, 배우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는 상호 신뢰가 필요합니다. 저는 아직 제대로 구축되지는 않았지만 우리 교회가 제자훈련, 성경 말씀 교육에 철저히 서로가 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르게 배우고 건강하게 신앙이 자라면 여러분, 교회는 균형 잡힌 목사와 통신도가 균형 잡힌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떡을 떼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내년부터는 성찬의 빈도를 좀 높여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보면 성찬 그릇과 잔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에도 있습니다. 저기에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는 더 많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첫 목회를 하던 곳에서는 매주마다 예배 설교를 듣고 성찬을 하였습니다. 성찬의 의미는 그겁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내가 받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었습니다. 내 생각 가운데 담았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몸과 피의 일부가 되는 의미에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새 생명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거룩한 결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성찬이 매우 중요합니다. 떡을 떼었다라는 것은 그들이 먹을 것을 단순히 먹었다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기쁨이 가득한 교회였고 사도 바울이 그 어떤 교회보다도 칭찬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사역자 두 여인이 싸움을 거듭하면서 교회가 시끄러워졌습니다. 이때 바울의 근심이 커졌습니다. 바울이 서신 속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고나고 순두개를 고나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여러분들, 싸우지 않는다라는 것, 다툼이 없다라는 것은 같은 마음을 품는다라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싸웁니다. 어떤 이들과 다른 이들이 싸웁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주님의 몸과 피를 받아 먹으면서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도하기에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현대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세상과 소통하려고 하는 노력은 많이 하는데 열린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기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하여 수고는 하는데 상대적으로 언제부턴가 하나님과 소통을 잘 못하고 있는 교회로 전락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기도입니다. 교회가 기도를 안 합니다. 기도 시간을 대폭적으로 줄였습니다. 말씀을 보는 시간을 대폭 줄였습니다. 교회에서 교제하고 여러 가지 이벤트를 하는 행위들은 많이 펼쳐지고 있는데 정작 영적 양분을 공급하는 예배의 힘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는 왜 해야 됩니까?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조율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받는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중에 가장 중요한 기도 중에 하나는 침묵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뭐 말하기 바쁩니다. 그리고 가기 바빠요. 근데 기도한 후에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잠잠히 앉아서 묵상하고 생각해보는 거예요. 내가 오늘 어떤 기도를 했는지.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기도한 내용조차도 기억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운동을 하고 난다면 스트레칭으로서 몸을 풀어줘야 됩니다. 그냥 자기 즐겁게 공 찼다고 해서 집에 가면 그 다음날 온몸이 쑤십니다. 신앙의 기쁨은 기도를 통해서도 단편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기가 기도한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기도를 하였는지, 응답받을 만한 기도를 하였는지, 그리고 기도의 연장선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체크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하고 성도와 성도가 기도로서 중보한다면 예루살렘과 같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식의 반대말이 무엇이죠? 모율상식입니다. 우리 모율상식한 행위할 때 많죠. 비상식적인 행위할 때 많죠.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이거 맞추시는 분에게 제가 선물 하나 드릴까요? 무대뽀라고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안희준 성도님? 무대뽀가 어떤 뜻입니까? 뭡니까? 아시는데 그걸 질문이라도 하냐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무대뽀는 일본 말입니다. 일본 말로 아무데나 그냥 마구 쏘아대는 대포입니다. 목적도 없고 타격도 없습니다. 그러니 효율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상식과 상당한 괴리감을 갖고 살아가는 무모한 사람들 보고 우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 무대뽀 같은 사람이야. 상식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이런 무대뽀인 사람들이 많은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서도 비상식적이고 몰지각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이해되고 배려되고 존중되어야만 한다라는 생각 때문에 교회의 상식이 무너지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발견되는지 모릅니다. 교회는 세상 사람들의 아픔을 같이하고 상처를 치유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배웠다면 상식적인 서로의 소통을 통하여서 따뜻한 이야기가 오가고 아름다운 감정이 더해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상식적으로 운영되고 서로 이해하고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비상식적인 일을 많이 행하면서 사실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얼마나 많은 교회가 법정 공방을 펼치는지 모릅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또 많은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성경에 기록된 기적은 세 가지로 표현됩니다. 기적, 이적, 표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적은 말 그대로 원더풀,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많이 보는 것, 기사라는 표현이 있죠. 이것은 무슨 말이냐? 놀라운 일을 보고 사람들의 반응하는 것을 기사라고 하는 것이고, 표적이라는 거 있죠. 표적과 미라클은 차이가 무엇일까? 표적은 이런 거예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변화시키는 일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서 사람들은 저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 표적을 통하여서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펼치신 표적이 많이 일어나고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요,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병자가 고침을 받고 소경이 눈을 뜨는 외적인 현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2장에서 강조하고 싶은 기적은 현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기적 중의 기적은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소위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놀라는 그 현상을 기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가정은 남자가 교회를 다니고 여자는 교회 안 다니고 여자는 교회 다니고 남편은 또 교회 안 다니는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부부관계가 안 좋거나 신앙생활이 올바르지 않을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당신 때문에라도 교회를 굳이 다닐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남편 또는 아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여도 그렇게 아름답지 못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수고하고 애써서 번 것을 서로 물건을 통용하였다, 나누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재산을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나눔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전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볼 수밖에 없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어찌 자기 것을 저렇게 사랑하며 나눌 수가 있는가?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상식처럼 많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우리 또한 하나님의 기적을 요구하고 기적을 일궈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루살렘 교회의 마지막 이야기를 하며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칭찬받는 교회. 여기 상가 건물에 17개의 그 가게들이 입점해 있다고 합니다. 제가 가장 주의하는 것은 교회가 이곳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좋은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교회 때문에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소리를 듣지 않는 것에 때로는 교회 관리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처음 나오는 사람들 기대 반 두려움 반으로 교회 문턱을 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들은 이야기에 의하면 교회는 천사 같은 사람들이 많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오시니까 어떻습니까? 천사 같은 사람들이 많이 보입니까? 아니면 천사와 반대되는 사람들이 더 많아 보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어찌 보면 리사이클 하는 곳입니다. 부족하고 죄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변화되는 과정을 거듭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곳이기 때문에 부족한 사람이 많은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고, 꼴에 만족스럽지 않은 이들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너그럽게 생각하고 나같이 다 부족한 사람이야, 나같이 다 죄 많은 사람이야 생각하고 서로를 기도해주며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지켜가는 가운데 서로가 변화되어가는 그 모습이 귀하게 간증되어질 것입니다. 46절 47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면 안 됩니다.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일리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일리가 있다라는 표현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숫자 1하고 2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주장하는 게 1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게 2입니다. 따지고 보면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별반 차이 없는 것 때문에 얼마나 다투고 반목하는지 모릅니다. 8, 9는 없습니다. 근데 1, 2라는 말은 잘 생각해 보면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고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간극이 크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좀 교회에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일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때로는 자기 주장을 명확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을 배려하고 이합집산하여서 공동의 뜻을 세워가는 것은 매우 귀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말씀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모여서 뭐 했겠습니까? 주식 얘기하고 아파트 시세 얘기하고 그런 얘기한 거 아닙니다.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실현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예배자들이 과연 교회 안에서 종교적인 만남과 신앙인들이 만나서 하는 이야기의 대부분은 과연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떡을 떼며 음식을 먹었다라는 이야기는 먹기 위해서 모였다라는 것이 아니라 모이기 위해서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임의 이유를 알기 때문에 필요한 체력을 키우기 위해서 먹는 행위는 부수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 교회 다른 목적을 위하여서 본연의 가치를 추구하거나 외람시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당시 가난한 사람들, 노동하는 형제들, 노예인 사람들, 종이었던 사람들조차도 교회에 왔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그들에게 나누어주는 따뜻한 모습들이 펼쳐졌습니다. 그들을 위하여서 음식을 장만하고 나누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그들은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칭송하였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보고 있던 교회를 다니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을 칭송하였다라고 성경은 증언하며, 더 나아가서는 그런 교회에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더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덕을 풍기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 그 예루살렘 사람들을 통하여서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가고 2000년이 지난 지금 교회 공동체는 이 시대를 위하여서, 세대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몫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앞서 세워진 공동체가 있으니 그것이 아둘람 공동체였습니다. 환난당하고 빚지고 억울한 자, 그들을 치유하고 스스로가 그런 자라고 생각할 때 서로를 축복하고 격려하는 가운데서 건강한 공동체로 발전하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아둘람 교회의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사도행전 2장 42절로부터 47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그런 놀라운 일들, 기쁜 일들, 감격이 있는 일들을 감당하며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사랑받는 교회,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가 외부에 나가 전도하지 않아도 날마다 구원받는 자는 더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밖에 나가서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도 고민해야 되겠지만 그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가 더 좋은 교인이 되기 위하여서 더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갈 때 준비된 우리들을 통하여서 준비된 예배당에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들, 상한 영혼들을 초대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거룩한 생활에 힘써 주십시오. 그리고 성도들 사이에서 화목하십시오. 그리고 목회자는 교회를 잘 치리하고 운영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공동체로 더 힘쓰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싸우면서 할 만큼 좋은 일은 없다. 여러분, 때로 교회에서 반목하고 의견이 부딪힌다면 더 이상 대화를 진전시키지 말고 스톱하시고 차라리 말을 끊는 것이 낫습니다. 계속적으로 자기 고집 피우다가는 더 안 좋은 불상사를 초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혹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그런 상황이 도달되게 되면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더 생각하면서 큰 뜻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배려가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14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우리 교회가 거룩한 생활과 화목한 관계에 힘쓰고 교회를 합리적으로 상식이 통하는 교회로 이루어 하나님께 칭찬받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교회, 소통이 잘 되는 교회,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에 여러분들 모두가 힘써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드립니다.